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모든 기독교에 관한 논쟁이나 모든 인생에 관한 논쟁, 그것을 한숨에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독일 루터교의 목사인 본 헤퍼라는 신학자는 부활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다. 예, 부활을 알고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반나치 운동과 히틀러 암살 작전에 관여했다가 39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마지막 주간을 보냈는데 함께했던 영국 장교 출신인 페인 베스트는 본 헤퍼 목사가 마지막 교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본 헤퍼 목사는 짤막한 예배를 인도하였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이 열렸고 사복을 입은 인상이 나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 예수 본 헤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라. 이 말은 교수형을 의미했다. 우리가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때 그는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방에서 나가 교수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것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모든 기독교에 관한 모든 인생에 관한 논쟁을 한숨에 끝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본에페의 스승격인 칼 바르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다. 부활의 복음을 들었는데, 오늘 부활의 복음을 들었는데 얼굴이 비관적이고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비관적인 얼굴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절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논쟁,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의 종착지입니다. 이 말은 방배동에 있는 이모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모든 논쟁,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의 종착지이다.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함, 거기에 마지막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부활의 앞에서는 끝나는 것이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받고도 살아난 예들은 간혹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산 거죠, 죽었다가.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되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새 생명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특히 우리 새생명교회 이름은 너무 좋아요. 새 생명이에요. 헌 생명으로 살지 말아요. 다 오늘부터 새 생명으로 사시길 바라요. 다 헌 생명 걷어치우고 부활의 복음을 들은 자는 항상 새 생명으로 살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처음 과일이 달린 데 보니까 사과가 달려서 첫 열매가.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무슨 열매 달릴까요? 사과 달려요. 3년째도 사과고, 처음 사과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 사과가 열리지, 사과 달린 열매가 가뭄이 왔다고 배가 달리거나 포도가 달리는 법이 없어요. 처음 배가 달리면
두 번째 열매도 베고 세 번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에 오늘 우리도 그런 부활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인간 실존의 바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죽음이지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죽음의 실존적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보호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초연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포기할 수 있는 자포자기하자 그럴 수는 있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초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인 우리는 죽음을 초연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영광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떻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제자 가운데서도 리더 그룹이었던 베드로는 계집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워서 뻘뻘 떨며 그렇게 모른다고 했던 그가 어떻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 전체 가운데 보면 참 멋진 장면들이 있잖아요. 멋있는 감동적인 장면 베스트 10 뽑는다면 여러분, 그 중에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2장에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콜콜 자고 있는 모습은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멋진 장면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하나는 든다. 베드로가 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왜?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의 목이 참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같은 동역자이던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 참수를 당해 죽었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당시 헤롯 왕이 그러면 수장인 베드로도 목을 베면 더 내 인기가 올라가겠다 하고 잡아서 이제 날이 새면 목을 베도록 이제 날이 새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깊은 꿀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잤든지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 임했는데도 그냥 모르고 자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다 깨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흔들어서 옆구리를 쳐야 깔 정도로 그렇게 자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 모른다고, 예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맹세하고, 물론 장 지지라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른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이제 죽는데, 이제 날이 새면 목이 몸과 분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대감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염려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돼요.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부활의 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봅니다. 55절이야.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고 벌벌벌 하는데,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사망을 마치 강아지 야단치듯이, 강아지가 실례하고 나면 너 왜 거기다 해서 막 야단치는 것처럼 사망을 야단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망조차도 야단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사망을 강아지 다루듯이 야단치고,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디 있어? 너 뭐야? 이러면서 야단치.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능력이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벌을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벌 가운데 보면 말벌이 얼마나 그 위압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벌은 잘못 쏘이면 죽어요. 가을에 벌초한다 그러다가 말벌에 쏘여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독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의 독침. 쏘이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벌의 독침을 빼버리면 어떨까요? 말벌이 윙윙거려도 거기에 독침을 빼본 말벌은 뭐가 같으냐? 큰 파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말벌이 두려운 것은 거기에 쏘이면 죽을 수 있는 독침 때문에 그러는 건데, 독침이 빠진 말벌,
기껏해야 8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사망이 그런 거예요. 사망은 그 독침이 뭐냐? 죄입니다. 죄가 독침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무력화시켰다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에 대한 결과로 율법적 책임으로 바로 이 사망이 오는데 그 죄의 그 독침을 우리 주님께서 빼버리기 때문에 사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독침 빠진 말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책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이놈 이 사망 야단칠 수 있다.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야, 사망 보고 야단칠 수 있다. 왜? 독침 빠진 말벌 정도다. 따라해봅시다. 사망은 독침 빠진 말벌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독침 빠진 말벌 정도인데 다른 게 뭐가 문제되겠어요?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세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뭐 돈이 좀 어렵고 인간관계가 좀 어떻고 뭐 이게 어렵고 저게 사업이 어떻고, 그게 뭘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사망조차도 우리가 그저 독침 빠진 말벌처럼 다룬 저와 여러분이라면 나머지 인생의 문제는 그저 파리, 똥파리 정도 왜 소리만 낼 뿐이지 그냥 파리, 모기 정도, 그 정도로밖에 돼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은 오늘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통해, 죽음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다 제가 보니까 저보다 먼저 가실 분도 있고 뒤에 가시고, 물론 예약된 건 아니지만 이래 보니까 죽음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할렐루야 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으라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할 때 3개월 남았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이럴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라. 죽음이 내 앞에 선포가 되어질 때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인생만큼 귀한 게 됐어요.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그때 드러난다고. 죽음 앞에서. 왜?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저 하늘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데 나는 빨리 여기 떠나서 하늘나라 우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나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너무 또 일찍 가면 안 되니까 70 넘어서 사망 선고 올 때는 할렐루야 이래야 돼. 너무 30대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놓고 이래야 되니까 또 이 땅에서 또 누릴 것도 누려야 돼. 그러니까 70 가까이 돼서도 막 이렇게 넘으면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 정도 신앙이 돼. 예수 믿는 10년 20년이 되어서도 이 사망 권세 하나 앞에 두려워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우리 동교 목사들 얼마 전에 만났는데 다 작은 교회.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은퇴하고 10년 되면 거의 다 죽는다. 그렇게. 10년 사이 안에 뭐라도 먹고 살지 않겠냐. 다 걱정하지 말아요.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고민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예전에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산에 가서 이제 매장을 하는데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딱 하는데 보니까 그 꼬치가 이 애벌레가 꼬치를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매장할 때 보면 땅 속에 놓고 이렇게 봉그랗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꼬치 같다. 꼬치 알죠? 누에 꼬치, 이렇게 꼬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안에 넣는 거. 그 무대 밑에 가는 게 꼬치를 넣어서 가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했더니 그 자제분들이 목사님 의뢰 많이 받았고 감사하다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죽음이 꼭 그런 거예요. 꼬치 속에 들어가네. 꼬치 속에. 여러분,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갈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답답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는다고. 꼬치 속에 들어가서 나비가 되고 활활 창공을 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꼬치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지 마지못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고민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인생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 어떤 생각으로 살까? 죽고 난 뒤에 뭐가 될지, 개가 될지 소가 될지 개미가 될지 모르면서 그 윤회 사상을 갖고 죽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 만나 뵙고
영원한 우리 주님의 첫 열매 같은 모습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말 속에도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천하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져도 죽음 앞에 하면 벌벌벌 떠는데 우리는 죽음이 딱 왔을 때 웃어버리는 거야. 이제 왔구나 왔어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돼. 아멘. 너무 젊을 때 웃으면 안 되고 한 70 넘으면 젊을 때는 할 사역이 있잖아. 사명도 있고 하니까 70 넘어서는 죽음이 올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자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이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인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며, 승자라고 개념이 안 오면 성공한 사람 성공, 마지막에 성공해야지. 마지막에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승리자고 성공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인생 삶이 좀 초라해 보이고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고 이미 성공한 자다. 자, 그러는 데 있어서 거쳐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활이 그냥 막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고 또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비롯해 고난주간 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사순절이 없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사순절의 시간, 고난주간의 시간, 특별히 고난주간에도 금요일에 순환의 날, 죽음이라는 그 날을 통과해야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순환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통과되어지고 날 부활의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이 꼭 내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 주님이 뭘 잘못해서 그 고난과 순환 기간을 보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고난을 참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순환의 기간, 이 사순절의 기한이라는 인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면 지금 사순절과 같은 인생을 보내는 이도 있고요,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는 마치 고난주간 가운데도 금요일 새벽과 같은, 금요일과 같은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 주는 가장 극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사순절의 기한이든 고난주간의 기한이든 고난주간 중에서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간과 같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순환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은 비교조차 안 돼요. 애벌레와 나비의 관계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그 나비가 되어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한번 줄게요. 나비로 1시간 살래? 애벌레로 1000년 살래? 여러분 뭘 택할래요? 예? 나비로 1시간 살다 끝나 나비로 천국을 막 날아. 애벌레로 1000년을 살아.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길게 오래 살고 싶지. 나비를 택해야지. 나비 1000년 산들 못 누비 1000년. 애벌레가 부귀 영화를 누린들 그놈이 애벌레고 애벌레지. 애벌레가 미스 애벌레든 뭐 미스터 애벌레든 그게 뭐 대단하겠어. 아무 의미가 없다고 1000년을 산들. 1시간을 살아도 나비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시간의 나비가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의 세월의 나비라면 기껏해야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되는 애벌레 인생을 그거 하나 버릴 수 없냐 이 말이죠. 영원한 나비와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에서 다 기껏해야 먼지 마시고 다 기껏해야 그 애벌레 같은 기어다니는 인생인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가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지금 내 인생이 사순절 같은 인생, 내 인생이 고난주가 같은 인생, 고난주간에도 금요일 같은 인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극한 고통 같은 시간을 보내는가 있다면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기꺼이 받아들이면 된다. 그 간단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까짓 거. 예? 한번 더 할까요? 까짓 거. 고난 받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뭐 마취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마취제를 해가지고 어디 용한 마취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수면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과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억울함이 있을 때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왜 내게 이러냐고 자꾸 그걸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뭐 피할 게 뭐 있어. 그냥 받아들이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받아들이되 온전히 받아들이고 죽되 온전히 죽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흉내를 내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가능해요.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완전한 부활, 온전한 부활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그냥 모양만 적당히 죽은 척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면 돼. 아멘. 간단해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죽으면 돼. 욕하 받아들이면 되고, 예? 신배 받으면 돼. 그 문제될 게 아무도 없어. 왜 내가 이래야 돼? 막 자존심 상해서 그러지. 뭐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 곧 납이 되는데.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예, 문제 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자기를 낮추신데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형편까지 아니고 그냥 진짜 죽는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정을 쭉 살펴보면서 가장 그 묵상이 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쭉 마지막 금요일 날 이 고난을 당하는데 참 견디기 어려운, 참 이거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그 장면이 나오냐? 마태복음 27장 27절이야.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만약 이 모습을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네가 왕이라고? 그리고 왕은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왕관을 쓴다고 쓰는 게 가식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써주고, 왕은 홀이 있어야지 지팡이 쓰지. 지팡이를 줬는데 갈대를 만들어 지팡이를 주고, 왕은 그래도 붉은 옷을 입어야지 그 홍포 다 떨어진 홍포 붉은 색깔 다 낡은 그를 입히고, 그리고 왕은 절을 받아야지 막 절을 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이건 정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가 그런 걸 당하고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비웃고, 너 뭐 또 네가 선지자라며 또 눈을 가려놓고 자 누가 때리는지 알아봐 하고 눈을 가려놓고는 또 뒤통수 치고 나서 누가 때리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죠. 조롱을. 여러분, 차라리 그냥 못 박히고 못 빼고 그거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롱이라는 거, 이거는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낄낄거리면서 막 웃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 로마 군병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패를 써붙여 놓잖아요. 십자가상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모습이 아닐까. 나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나의 왕, 나의 주라고 하지만 이 로마 군병들이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놀리고 무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도 안 하고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지 욕심대로 그냥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바로 그 로마 군병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다 예수를 왕입니다. 만왕의 왕, 왕의 왕.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왕으로 인정 안 해요. 무시하고 대우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그 로마 군병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묵묵히 다 받아들여요. 이를 뽀드득 갈고 이러질 않아요.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이를 갈지 않고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인다고. 다 받아들여.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요. 매달아서 죽어가면, 사람이 여러분 죽어가면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예수님이 저희들 부모를 죽였어요. 자녀를 죽였어요. 누구를 때려 죽였어요. 뭐 돈을 부도를 내고 도둑질을 해요. 아무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는 또 길거리면서 네가 메시아만 하면 내려와 봐라. 네도 구원하고 나도 막 조롱을 하자니 머리를 흔들고.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받아들여요. 자,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도 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왕이라며. 왕이다. 얼마나. 그런데 주님이 그를 다 보통 같으면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인생은 도무지 모욕스러운 이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순절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가 있습니까? 고난주간 같은 시간, 고난주간의 금요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걸 굳이 피하고 어떻게 왜 내게 그럴 거 없습니다. 피하면 되는 거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이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요즘 가장 이게 가슴이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무거운 마음이 들고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은혜는 열심히 잘 받고 아멘은 잘하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구나. 이래서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니 그걸 읽어보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천사가 주님 부활했다. 너 빨리 전해라. 빨리 가서. 그래서 그 다음 8절 보세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오늘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해. 왜? 이 부활의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의 위대성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 살았어요. 그냥 적당히 설렁설렁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저는 우리 새수명교회 교인들이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바울의 이야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장 14절 빌립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달려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갈 때도 좀 빨리빨리 걸어가요. 너무 천천히 다니지 말고. 뒷짐지고 이리 왔다 갔다 이러지 말고 좀 빨리빨리 뭐 이렇게 좀 이게 열심히 생동감이 있어야지. 생동감이. 아멘. 생동감이 있어야 돼. 생동감이 우리에게 사명이지.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세월 금방 가버리는데 그 천천히 느긋하게 살 인생이.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인생 마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유는 뭐냐? 복음의 시급성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빨리 전달하지 않으면 살아날 영혼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 중에 저 용인의 어느 아파트에서 50대 가장이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체포된 뉴스를 보셨죠. 여러분 이런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그랬는가 보다 이러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50대 가장이 80대인 부모를
이 수면제를 먹여갖고 다 수면제를 저녁에 다 수면제 잠들 다 하나하나 80대 부모, 50대 아내, 20대 10대인 딸 둘 다 목 잘라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죽으려고 약물 먹고 있는데 그게 체포가 된 거예요. 야, 그 왜 그랬냐 했더니 바로 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이게 사업에 실패를 해서 빚을 지고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들어오니까 그냥 다 죽고 끝내려고. 아니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이렇게 또 80대 아버지 엄마까지 다 죽고 애들까지.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주변에 그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족 5을 죽일 때까지 제정신이었겠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고통스러웠을까. 그만 갑자기 막 이리 죽이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계획적이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때 그 주변에 그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한데 그 친구 가운데 그의 가족 가운데 뭐 누구라도 그 고통 가운데 그에게 손 한 번 잡아주고 부활의 복음으로 그를 건져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복음의 시급성이 느껴져야 돼요. 만약 그가 예수 복음을 들었다면, 만약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 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나요? 이게 거룩한 부담으로 와닿습니까? 야,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 피값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 지금 툭 건드려 보세요. 속에 우울함과 죽고 싶어하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수두룩해. 작년 한 해 동안 2024년도 한 해 동안 그 생떼 같은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4,439명이에요. 14,439명이 스스로 극단적 생명을 이걸 365일로 나누면 39.5명 하루에 40명. 지금 이 설교하는 중간에도 지금 스스로 목숨을 건 사람이. 야,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게 우리가 부담. 이게 나와 관련이 없어. 아니 우리 주변에 그래 죽지는 않을지라도 죽고 싶은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누구라도 한번 찔러 보세요. 마지못해 살아간다고. 오늘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 기쁨의 소식을. 그러는 안 죽더라도 극단적 선택은 안 하더라도 그냥 죽는 사람이 얼마인가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냐 보니까 35만 8,400명. 1년에 35만 8천 명이 그냥 자연사든 병들어 죽든 그래 죽는다. 35만 8,400명.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루에 약 얼마? 하루에 약 1,000명. 하루에 약 1,000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야, 우리는 모르죠. 다 이제 걸어 다니고 살아 있으니까 다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 예? 복음이 시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이 새 생명의 복음을 깨달으면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갈등도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또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시급하게 전하며 전달하며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이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다시 그들도 새 생명 가운데 얻도록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활의 승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근원인 것을 믿고 언제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